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라는 말을 아십니까? 예, 영어로 말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뭐를 좋아합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금붙이를 이렇게 몸에 달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라는 말이 있듯이 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눈에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항상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빛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어떤 방법들을 많이 씁니까? 좋은 차들을, 번쩍번쩍 좋은 차들을 끌고 다니고, 자기 옷도 유명 메이커의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기를 칩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좋아하니까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런지 이 신천지라는 이단들도 어떻게 합니까? 큰 운동장에 몇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화려하게 쇼를 보여주죠. 야, 우리가 이 정도다. 화려한 행사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어지만 격언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드려야 합니다. 무엇이요?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빛나는 것, 반짝반짝 빛나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현혹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유명한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 하나님이 명하신, 아니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게 맞나, 콜링이 맞나,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맞나, 아니면은 제가 행하려고 했던 체육관을 열어서 관장이 되는 것이 맞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딱 내려왔을 때 그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쩐지 얼굴이 밝게 빛나더라. 어쩐지 얼굴이 밝게 빛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금식을 해서 얼굴이 하얗게 뜬 건지 빛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식 기도원에 다녀왔으니 그냥 전도사님께서 그냥 예의상 하시는 말씀인지 정말로 제가 얼굴이 빛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을 뵙고 얼굴이 빛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빛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34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것은 모세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말하였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하였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에게 그 모세의 얼굴에 투영된 것이에요. 즉
무엇이냐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광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 달랐냐? 모세는 투영된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 나온 광채는 무엇이야? 자체 발광. 들어보셨습니까? 자체 발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체 발광. 예. 예수님께서 나온 광채는 자체 발광이에요. 예.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는 광채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예수님 몸에서 나는 광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입은 옷에 덩달아서 빛이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옷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광채로 인하여서 빛같이 휘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장면들을 이 제자들이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장면들을 조금씩은 다르게 기록해요. 마태복음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고 마가복음은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또 누가복음은 두 사람이 등으로 이렇게 순서를 달리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차이는요 별거 아니에요. 무엇이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는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과 또 다르게 구약시대에 뛰어난 선지자 엘리야를 그들이 찬양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점을 달리하기 위해서 조금씩 차이를 둔 것일 뿐 그 순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대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빛나고 있었다.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만일 눈앞에서 예수님이 빛나고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눈을 비비실까요? 눈을 비비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실까요?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건 모두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예? 빛나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니까 예수님도 가짜고 모세도 가짜고 엘리야도 가짜야.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냥 이것은 모두 환상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 곧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비슷한 이유로 생각하면요. 신명기 율법에 증인을 세울 때 3명 이상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간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기본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직접 빛나는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울 거예요. 아니, 모세는 옛날에 죽었고 엘리야도 옛날에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을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빛이 났다고 그러죠. 반짝반짝 빛나는 좋은 모습에 빠져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세 명의 제자들 중에서 대표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속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요?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빛나는 모습으로 계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위대한 영웅이라고 말하는, 즉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뭐 세종대왕 혹은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환상 속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천국에 와 있나?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런 말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반짝반짝 빛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 세 명의 제자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 빛난 모습, 예수님의 변화된 빛난 모습과 또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와서 왜 빛나는 모습, 변화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하필 왜 마태복음의 이 부분에 변화사 사건이 왜 등장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요, 다음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말씀이 똑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즉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되는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능가하는 그런 존재로서 어떤 인물이냐,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하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그 영광만 바라볼 뿐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앞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보아야 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당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 죽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하신 일, 이 뜻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을 반대합니다. 우리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보세요. 16장 23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분명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정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한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분명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을 때 그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지나겠다는 말,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말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서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이 산을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곧 십자가의 죽음과 온 인류를 위하여 그 부활의 소망이 되신 첫 열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야 될 그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이 빛나고 좋은 영광 속에서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베드로가 좋은 의도로 얘기했을 거예요. 좋은 의도로 얘기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굳이 이 산으로, 변화산으로 데리고 와서 이것을 보여준 그 목적도 알지 못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빛나는 영광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없이 빛나는 영광만 누리고자 하는 이 베드로와 두 제자의 그 인간적인 욕심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계속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굳이 이 산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확신을.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게 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다 이겨낼 줄 알았는데 뭐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야, 나 이런 존재야. 빛나는 거 보이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 확신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확신을 주기 위함.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이 변화하는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이 예수님의 신성과 또한 예수님의 이 메시아 직분을 어떻게 행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두 제자는 이 밝게 빛나는 영광만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며 그 영광에만 머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고 받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의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면 돈도 잘 벌고 또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복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이 말처럼 예수를 믿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된다면 우리는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만 쫓고 다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만 쫓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나의 물질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되 또 한 가지 무엇이냐? 고난을 감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해라.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밝게 빛나는 영광만 보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받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밝게 빛나는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받으실 고난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믿고 그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면서 빛나는 영광 가운데만 머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받지 않고 우리는 빛나는 영광 가운데만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축복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축복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저 역시 또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고난만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늘봄 교회 성도잖아요. 하늘봄, 하늘에 소망을 둔 백성들이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지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일이 좀 안 되고 내 일이 좀 안 풀린다고, 좀 어렵다고 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을 줄만 생각했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다 금이 아니듯이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다 축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어진 어려서 빨리 성공한 축구 선수 있죠. 빨리 성공해서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니까 교만해져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